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고 문제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네 모든 이들이 몸도 마음도 아프고 또 자녀를 키우고 또 인생의 미래를 걸어가는 중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로 우리 모두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 바람은 딱 한 가지입니다. 행복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행복을 주시지만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굴절되어지고 왜곡되어져서 그 행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가정의 달 말씀 앞에서 둘러보시고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우리의 어떤 변화된 태도들, 이런 거를 통해서 가정을 새롭게 읽어보려고 몸부림쳐 보시고 마침내 은혜와 복이 자녀와 손으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형통의 복을 온 성도들의 가정이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가 말을 어눌게 하고 갓난쟁이가 자기 표현을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죠. 엄마는 알아듣습니다. 도저히 주변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데 엄마는 아이의 그 모든 표현들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있습니다. 10명의 자식이 있어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식은 없습니다. 옛말에 부모님은 10자식을 보살피고 양육하지만 10자식은 한 명의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자녀들은 독립해서 부모 곁을 빨리 떠나는 것을 기꺼이 원하고 있습니다. 부모들도 구태여 너희가 이제 우리 옆에서 혹시나 이렇게 좀 불편하게 사는 것 원치 아니하고 원한다면 언제라도 떠나가기를 기꺼이 축복하는 게 요즘 가정의 많은 모습이 되어졌지요. 그런데 막상 저들이 자식을 낳아서 저들이 맡을 때가 되면 또 삶에서 크고 작은 아쉬운 일이나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면 저들은 어김없이 부모를 찾아와서 아기를 맡아달라고 문제를 좀 도와달라고 하소연하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기 위주로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을 잘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게 되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자녀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주 안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거는 정상적인 성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순종이 어렵다라고 하는 말 또한 사실이에요. 때때로 부모님들도 실수가 있거든요. 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때문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부모님의 험한 말이나 매질 때문에 자녀들의 마음이 상처와 뒤틀림을 가진 자녀들이 꽤 많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하나님 몰라서 하는 말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향하여서 내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거든요. 아들이 곤란을 겪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아들로서는 부담스럽죠. 거절하고픈 마음이 들 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어요. 순종하셨습니다. 바로 그 순종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졌고 우리 모두에게 구원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가정이 그것이 흘러가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만이 아니라 세상이 잘 되는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본문에서 순종하라라고 하는 걸 풀어서 얘기하면 두 가지입니다. 너의 부모를 이해해라. 또 내 부모를 좀 편안하게 해드려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해하라? 이해가 어렵죠. 이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 보는 것이거든요. 상대방의 마음에 들어갔다 와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부모의 마음에 들어갔다 올 수가 있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은 점점 이기적으로 변하는 중에 있습니다. 세상이 힘들수록 사람들은 점점 자기중심적이 되어져 갑니다. 오늘날 현대에서 정말 무서운 것은 이해하지를 못하니까 싸우고 다투고 공격하고 상처 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지는 거예요. 옛 어른들의 말이죠. 야 이놈아, 너도 너 같은 자식 낳아서 한번 키워봐라. 부모를 이해하려면 사실 나도 자식 낳아서 내가 부모가 될 때 비로소 우리가 부모의 마음이 얼핏 이해되어질 때가 많이 있지요. 부모와 똑같은 상황을 살면서 경험하면서 아이고 우리 부모는 되게 힘들었겠구나 뒤늦게 후회할 때가 분명히 생겨납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힘들고 어렵지만 부모님도 힘든 거예요. 너 그분의 처지와 형편을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또 하나 부모님께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부모님 편하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부모가 편하지 않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위주로 자기 편리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를 섬긴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부모님이 마음이 편하신가 이거를 눈여겨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 나는 부모님께 용돈 드렸는데 내가 가끔씩 문화하는데 부모님 필요하다서 뭐 TV도 사주고 자동차 사줬는데 그냥 자기가 해준 거야. 부모님 마음이 편한가를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부모님 마음에서는 자녀들이 화목하게 지내고 우애가 좋은 것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가 많이 뒤틀어지고 자기 고집과 지 마음대로 살면서 각각 부모님의 유산을 생각하거나 부모님 멀리서 바라보면서 나는 이거 했으니까는 내 할 도리 다 했고 나는 효도했어. 그건 효도도 아니고 순종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님이 편하신가 둘러봐야 돼요. 내가 편하다고 부모님 편한 거 아닙니다. 내가 불편하다고 부모가 다 불편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위주가 아니라 부모님 위주로 둘러보는 거예요. 나는 부모님에게 어떤 자녀인가? 사실 이 질문에 말씀 준비를 하다가 제가 사실 막혔어요. 제 마음에. 딴에는 저도 제 자식들에 대하여서는 나름대로 좋은 아비가 돼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어요. 좀 잘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종종 있었어요. 기도하기도 하고 몸부림치기도 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제 부모님을 향하여서는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한 어떤 마음가짐이나 어떤 행동도 별로 해본 일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말씀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후회되어지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좋은 자녀입니까? 부모님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65세 이상 되신 부모님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합니다. 노인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하기 싫어하는 말씀 3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프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 싫다는 겁니다. 괜히 자녀에게 부담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혼자 끙끙 거리는 한이 있더라도 자식에게는 아프다 하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이 외롭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과부든 호랍이든 홀로 있는 거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자식들 지들 바쁘겠죠. 애 키우느라 힘들겠죠. 멀리 고향의 시골에 홀로 계시는 부모님들 깊은 외로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식에게 용돈 달라는 소리를 하기 싫어한다 하십니다. 무료 급소에 가서 얻어먹고 차비가 없어서 걸어 다니는 한이 있더라도 자녀들에게 돈 달라 하기 말 하기 싫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말입니까? 왜 자신의 부모를 이렇게 초라하고 서글프게 만든 것입니까? 그러도 우리들이 자녀된 도리를 다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지극히 이기적으로 우리의 관점과 생각으로 부모님에게 대하면서 나는 적절하게 자녀로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여긴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순종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아비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1부터 4까지 하나님 잘 섬겨라, 예배 잘 드려라, 안식을 지켜라. 계명을 4가지를 주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 뒤에는 나머지 6개, 인간 사이에 이렇게 살아라, 삶의 규범을 주면서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과 잘 지내.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앞서서 뭐 하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의 원뜻은 가장 무겁게 여긴다, 생명의 중심으로 여긴다 라고 하는 표현이라 합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님을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중한 분으로 여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무게 있는 중심이십니다. 내 인생에서 내 생명의 중심이 되는 그곳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곳이고 나아가 존중이 여길 곳,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 다 중요하지만, 친구도 중요하고 직장의 동료나 상사도 다 중요하고 자식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무게 있는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식을 중심에 둬서는 안 돼요. 부모가 중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부모님이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은 부모님이 떠나보내면 알게 되어져요. 왠지 모르게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황량하게 느껴지고, 왠지 모르게 흔들리는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겠는가요? 공경은 2가지예요. 하나는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존재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부모님을, 내가 그 부모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내가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 공경하는 말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가정의 행복은 미리 짜 맞춰진 그런 기성품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내려진 여호와 이레의 복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합작품이에요. 이삭의 효도는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존중해 드린 거예요. 아버지 말씀에 대해서 권위를 부여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묶어서 칼로 내려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정신 나갔어요? 내가 누군데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대들었다 그러면은 여호와 이레의 복이 주어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 모든 것 준비하셔, 앞날을 다 예비하셨어, 이런 복을 누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삭은 순종했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멈춰라, 그런 뒤에 미리 양을 준비하셨고 준비된 양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내가 너희 앞날을 책임진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었던 것입니다. 빅터 후고라고 하는 분은 말하기를, 한 분 훌륭한 어머니는 100사람의 교사보다 낫다. 어떤 마귀라도 기도하는 어머니에게서 자녀를 빼앗아갈 수 없다. 아브라함 링컨은 말하기를, 경건한 어머니를 둔 자는 결코 가난할 수가 없다. 나보다 앞서 믿음의 길을 거니시고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는 결코 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힘을 제공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 후대에 이루어지는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선하세요. 무슨 소리입니까? 부모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부모님 나 얼마나 힘들게 한 줄 아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부모님은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과정에서 종종 우리 속에 품는 질문이, 하나님 살아계시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살아난다 이렇게 어려운 걸 경험하게 하십니까? 어떤 일입니까? 종종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믿음을 가지고, 아니야, 내가 미처 여기까지 보았지만 그 이상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지 않겠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은 걸어가는 중에 고난도 해석이 되어지고 문제도 또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이 옳아요,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부모님을 선한 분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현실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선함을 고백하는 과정 속에서 마침내 부모를 통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우리 부모를 그렇게 인정하지 못하겠어. 그러면 그분은 한번 친구 부모님의 장례 현장에 가보세요. 그 부모님을 화장장에 데려가서 마침내 화구 속에 넣고 그 시신을 불태워서 잠시 후에 항아리에 담긴 한 줌의 재로 가져오는 모습을 지켜보시기를 바라요. 부모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부모님 떠나보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새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의 존재를 존중해 드려야 돼요. 지금은 힘들고 답답하더라도 부모님의 그런 내가 미처 모르는 어떤 뜻이 있을 거야.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부모님 공경은 나아가 내 자신이 우리 부모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자랑하는 거예요. 늙어가는 부모, 초라한 모습의 부모님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그 길을 갑니다. 나라고 해서 예외 아니에요. 세월 지나가면 약해지고, 세월 지나면 기억이 퇴색해지고, 세월 지나가면 구부러지고, 도움을 받는 건 누구나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 부모님을 귀찮은 듯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 때문에 내가 있었어.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누구에게라도 그 부모님을 자랑하는 것, 내가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자랑하는 것, 그게 바로 부모님 공경이에요. 약한 생명 중에 가시고기, 우렁이라고 하는 정말 약한 생명들이죠. 가시고기, 잘 아시는 대로 산란기에 암컷이 알을 낳았어요. 암컷이 떠나갔어요. 수컷이 그 알들을 부화시키기까지 키우는 거예요. 너무 작은 고기예요. 이 작은 고기가 여러 알을 돌보는 거예요. 수온이 올라가거나 힘들면은 자기의 작은 지느러미로 그 알들에게 보다 시원함, 산소를 공급하겠다고 지느러미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큰 고기들이 그 알들을 후루룩 먹어버리겠다고 오게 되어지면 이 어린 가시고기가 큰 고기들과 대항하여 싸웁니다. 그러느라고 온몸이 다 망가지지요. 그래도 그 알을 지켜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알의 새끼들이 하나둘 부화할 때가 되어지면 가시고기는 자기의 모든 사명을 다 마무리하고 죽는 거예요. 마치 온 가족을 위해 수고하다 조용히 생을 마감하는 우리네 아버지의 모습과 비슷하지요. 우렁이는 자기 몸 위에 알을 낳는 거예요. 그 알이 부화되어져 새끼들이 자기의 살을 파먹게 하는 거예요. 여러 새끼들이 어미의 살을 파먹습니다. 그렇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점의 살도 남김없이 새끼들이 다 먹게 되어지면 이 어미는 빈 껍데기가 되어져서 물을 타고 하류로 내려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부모님의 희생을 보다 일찍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내가 부모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의 모든 계명들, 성경에 하나님 말의 약속 가운데 놀랍게도 야, 너 나를 예배해. 야, 너 이렇게 잘 살아야 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에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라고 표현했어요. 이 계명만큼은 내가 약속을 거기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약속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기 잘된다라고 하는 말은 그침이 없다, 막힘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잘된다, 끝나고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향하여 걸어가는 중에 계획도 하고 도전도 하고 삶이 달려가는 중에 막힘이 없고 그침이 없는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형통케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똑똑해서 벌었어요. 애써 모으고 올라갔어요. 근데 오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단절된다는 거예요.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물려주지 못하고 더 이상 나눠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지난날에 비해서 훨씬 더 편리해졌고 많아졌고 더 유리해졌고 좋아졌어요. 오래 살게 되어졌어요. 오늘 우리 시대의 깊은 고통은 뭐예요? 자꾸만 갈라진다는 거예요. 가정이나 삶 구석구석에 흘러내려감이 너무너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떠나려고 하니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렇게 산 것이 후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도처에 수많은 가정들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왜 그랬는가?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장수하리라, 그 말의 뜻은 계속해서 길어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냥 나 혼자 길어지고 오래 산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내게서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효도와 복은 깊은 관련이 있어요. 효도가 복의 근원입니다. 잘 되고 번성하는 거, 가정이 화목해지는 거, 이거는 부모를 공경하는 효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녀들, 아들과 딸들이 효자 효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어떻게 했는가를 보고 배웠기 때문에 따라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난주 어린이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은 모방에 강하다는 얘기예요. 모방. 아직 창의가 없어요. 세상을 모르니까 눈으로 본 거 따라하는 것뿐이에요. 모방이 모방. 그 친구 따라하려고 그러고 선생님, 연예인들, 체육인 따라하려는 거예요. 그런 모방이 많은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바른 교육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거의 핵심 요지가 뭐예요? 나도 살면서 나의 어른들, 내 부모님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 내 부모님 귀하게 여며 섬기는 그 모범을 보여줘서 저들이 모방해야 하는 흐름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흘러가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는 세기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아래만 보고 살려는 거예요. 자식 보려고 그러고 내 길을 보려고 그러고 그러느라고 막상 내 생명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를 이만큼 되게 해주었던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고 고생하셨고 아파하셨는지 위를 바라보기를 거부하고 아이고 벌어야지, 잘 키워야지, 아래만 쳐다보느라고 애를 썼는데 인생의 후반부를 바라보니 내 의도하고는 전혀 다르게 저들은 저들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저들은 별로 은혜를 기억함도 없이 그냥 자기들이 옳다 하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대와 세대가 단절이 되어지고 우린 더 이상 자녀들에게 진짜 영향을 주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해라. 내 부모를 존중해드려라.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섬기듯 우리의 도리를 다 했다면 자녀들은 보았을 것이고
모방하게 될 터이고 좋은 흐름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되었을 터인데,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나 다 주고 싶어? 이것만 하느라고 아이들이 정말 배워야 할 것을 중간에 차단해 버린 것은 아니냐. 이기적인 아이로만 키워간 것이 우리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부모님에게서 독립해 분가한 자녀들, 하나님 앞에 11절을 하듯이 부모님께도 일정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도 은혜를 다 갚지 못해요. 하지만 그 당연한 태도를 자녀에게 분명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효자를 통해서 효자가 나오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면 바로 그것이 장차 올 내 미래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뿌려야 거둘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기주의를 뿌리면서 어떻게 이타주의가 거둬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까? 나와 내 식구만을 감싸려고 하는 과정에서 자녀에게 더 넓은 세계의 주인공 되라고 어떻게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을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역사상 왕정시대 69명의 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모든 국민들에게 참으로 존경받는 왕은 딱 3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공통점이 다 무엇인가? 친어머니에게서 젖을 먹고 친어머니의 품에서 자라난 왕들이었다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사랑을 가득 받은 그런 왕들은 자연스럽게 백성을 사랑하고 신하들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왕의 마음 속에 부모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른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그 역할을 잘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자녀에게 자리를 차지하라고, 너 앞에 유리한 것을 차지하라고 말하지만 그 유리한 자리, 좋은 자리를 차지한 자들이 문제는 그 역할을, 그 본분을 제대로 해야 나라가 잘 되고 세상에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를 존중하지를 못하고 위로부터 받은 반듯함을 별로 가지 못한 자들이 자리를 점하게 되어지면 이기적인 활동을 벌이게 되어지고 갈등을 유발하는 세계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알아요. 부모도 약하고 자녀도 약한 거예요. 다 허물과 부족함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부모를 세워주었으며 하나님이 내게 키워보라 허락하신 하늘의 자녀라는 것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가정이 되게 하는 거예요. 가정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모든 막혀있는 것들이 뚫어지고 그것이 풀어지면서 마침내 은혜로 소통이 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어지면 그 가정과 거기 자라난 사람들은 세상을 그렇게 섬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달 속에 부모로서의 역할, 자녀로서의 역할 돌아보면서 건강한 가정을 세워서 이 시대, 이 땅에 소중한 믿는 자의 선한 역할을 일구어 하나님 기쁘게 드리는 우리 모두
우리 가정 되기를